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권하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오늘 멸망의 아들 첫 번째 시간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퀴즈의 말씀은 퀴즈의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그날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펼쳐서 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2편을 보게 하셔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 땅에 들고 있는 사망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제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왜 저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이 땅의 기독교는 생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생활 종교.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사교적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를 시험하셨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하셨다 얘기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귀신들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은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니까. 알아봤잖아요. 성경은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얘기만 말하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늘에 땅에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타락 양상을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두루 왕을 빗대어서 마귀의 타락 양상을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아 너는 두루 왕을 두고 애가를 끌려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인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도장을 인이라 하잖아요. 인. 근데 세번역에서는 도장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 도장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남도장 우리가 갖고 있는 도장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새겨진 존재란 얘기니까. 어떤 새겨진 존재. 피조물이었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얘기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마귀는 아름답게 지어졌고 아주 훌륭하게 지어졌다는 걸 말하잖아요. 훌륭하게.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하니까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석과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부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마귀의 타락전 신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14절에 나는 그룹을 보내요. 여기서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그룹을 보내요.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제약이 드러났다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셔. 그런데 좀 잘나가고 좀 더 뭔가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자기 삶이 좀 부해지면은 타락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습성을 닮은 거야니까. 헷가닥 하잖아요. 헷가닥. 그래서 오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초심 잃습니다. 자기가 가난할 때, 궁할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해서 자기가 부하게 되면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지켜요. 이게 마귀의 모습이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드러났습니까? 16절에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그러니까 그의 행사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높아지면은 잘 되면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폭력과 사기를 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니까. 하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얘기니까.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쫓은 이 우주 안에 가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주 안에 가둔 것.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함으로써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죄가 되도록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하니까 그냥 아직 사람이 지어지기 전인데 무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은 피조물 전체를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세 사람이 사람입니까? 천사들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사람이 왔어요. 그게 천사야니까.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잉태되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왔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천사들을 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지 실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19절에 보세요. 자, 문민족 가운데서 늘어나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젖었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 우리가 여러분들 계명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금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성.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금성이라는 별을요. 별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성을 최근에 망원경으로 지구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냥 빛나는 별로만 생각했잖아요. 빛나는 별. 그런데 이 금성을 연구해 보니까 금성은 태양계에서 그러니까 지구나 화성이나 명성, 토목성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유일한 별이다.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행성이 도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죠. 그 다음에 이 금성은 대기 온도가 한 370도 정도 되는 생지옥이라는 거죠. 생지옥. 대기 온도가 한 370도 된다 그러니까. 생지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금성이 가장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그런 빛나는 존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금성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타락의 형상을.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뭡니까? 열국을 없는 자이란 말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 격동시켜서 반역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 이런 얘기잖아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여섯 별은 천사를 말해요.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타락 양상인데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14절까지 말씀이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시편에 나오는 2편 1절 3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땅의 일로 생각한다는. 그런데 그것은 시편 2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 사람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한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한 말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말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말이겠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세운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말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보다 먼저 있어야 할 뿐이잖아요.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주를 짓기 전에 이미 존재하셔야 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서 천지 창조를 수행하셔야 할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장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자는 누굽니까? 천사들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을 벗어버리자. 인간이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가 빼앗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도,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왕권을 내가 찬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 예.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했다.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만이 히브리스가 이해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스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유다서 1장 6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지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찬미하는 것이 지인데, 그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왜? 나도 같아지고 싶다 이긴가. 그래서 떠나버렸다 이긴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우등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마귀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아시하는데,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아시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낮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대도 나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절구음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시도다. 이 동료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항상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수를 높여주셨다는 얘기니까. 그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6절에 보세요. 6절에서 9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여러분들 이 혼란을, 우리가 이 시편 2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청하라. 먼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주인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는 왕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후사다. 너는 주인이다 이 얘기잖아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철토로 부수며 질그러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게. 절대 권세. 절대 권세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멸할 절대 권세를 부여하셨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자, 이제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능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 권능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마귀를 굴복시키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여기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편 2편의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요약본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해석한 거예요. 요약본이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요약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바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계를 말하는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여러분들, 왜 히브리서 1장이 등장하겠습니까? 왜 구약 성경의 요약본은 1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계가 등장하겠냐는 얘기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없어요. 왜 히브리서 1장에 구약 성경의 요약본인 히브리서 1장에 왜 아들과 천사의 관계가 나오느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과 천사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게니까. 아무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씀이잖아요.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씀이야. 천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맞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과 동등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향해서는 나는 너를 낳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이 설정하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놈이 한 적이 없다 이게니까. 천사를 향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니까. 6절에 보세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라고요? 무릎 꿇으라는 얘기니까. 무릎 꿇으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릎 꿇으라 이 말이잖아요. 무릎 꿇으라니까. 7절에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 종으로 삼으신다니까. 아들은 주인이고 천사들은 종이다 이런 얘기. 신분꾼이다, 일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꾼이다.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천사에 대한 심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땅에서 하나님은 이 타락된 천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는 거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런데 자 보세요. 하늘의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이야. 네? 아담인데,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이 땅에 있는 아담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타락 양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 천사를 현장 검증하려는 거예요. 현장 검증. 하늘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땅에서 현장 검증하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인하니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얘기야. 이 새 번역에서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모형이었다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땅에서 아담을 대적하는 걸 통해서 마귀의 타락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파괴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담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의 종이 돼서 아담의 권세를 마귀가 어떻게 한 겁니까?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하늘에서 빼앗으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땅에 내려와서 뭡니까? 아담의 권세를 빼앗음으로써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덜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귀를 저주하셨다. 마귀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배로 다니고라는 말은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배로 기어다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거는 헤롯이 쫓겨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마귀를 말한다는 것을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제 모든 인류가 마귀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모든 인류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것이 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런데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마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죽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무죄 때문에만 예수님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는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성경의 목적을 말한다면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한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류 구원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 직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인류 구원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 직멸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요? 마귀 직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 직멸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 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늘의 전쟁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란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안에서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의 하늘, 이것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마귀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라고요? 쫓겨났다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니까. 더 이상 마귀는 인류를 유린할 권세가 없어요. 속이는 거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주어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당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더 이상 권세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유린할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나에게 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고 멸하시라.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도고 멸하시라.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는 결박도고 멸하시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망과 저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멸하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나와 내 가정에서 사망과 저주를 몰아내고 불행을 몰아내고 탄식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